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되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돌아 올라가니라. 아멘. 이제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굉장히 정겨운 사이에서 일어나는 얘기죠. 내 아들 다윗아 이게 내 목소리냐. 마치 사울이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 같은 그런 대목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 양심에 호소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양심에 호소하는 소리를 듣고 사울의 마음에 일시적으로나마 그 마음의 어두움이 거친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양심의 각성을 통해서 이런 양심의 각성을 통해서도 일시적인 그런 죄죽임의 효과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도 있고 이런 일시적인 죄죽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에게 일어난 이 일은 물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게 이제 특별 섭리가 있고 일반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과 그것과 상관없이 사람이면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것을 이제 일반 섭리라고 한단 말이죠. 특별 섭리는 우리의 본성 자체를 바꾸는 것이고 일반 섭리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도덕적인 회개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보통 예를 들어서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인들도 그런 회개나 회심 같은 것을 유사한 것을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기도 하고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마음에 오는 일시적인 평화 이런 거 있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기독교에만 그런 일이 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있고 심지어는 무신론자들 마음속에도 그런 거 있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깨달음과 그것에 대한 회개 그리고 그 죄가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서 이렇게 잘못된 것을 깨닫고 반성하고 그거로 자기 자신이 이제 고통을 겪고 그러다가 자기의 마음속에 이렇게 카타르시스가 오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합니다. 근데 그 차이는 뭐냐? 본성의 변화예요. 본성의 변화. 그러니까 본성에서 일어난 변화와 그 마음에서 일어난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이게 이제 특별 섭리란 말이죠. 근데 일반 섭리는 본성에서는 일어나지 않고 단지 마음판 안에서만, 마음에서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뭐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는 뭐 사람들의 강연을 듣는다든지, 뭐 심지어는 요즘 잘 나오는 스님들 뭐 설법을 듣는다든지 이렇게 할 때도 거기서 유사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에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일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거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뭐 뒤에 있는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이걸 딱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내용을 봤을 때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나는 너를 학대하는데 너는 나를 선대한다. 그러니까 네가 나보다 의롭다. 내가 죽일 놈이다 이게 아니라 네가 나보다 의롭다. 의로운 걸 비교하고 있어요. 그죠? 뭐 나는 그렇게 내가 좀 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의로운 건 의로운 것 같다. 아니다. 너는 너무 의롭다. 나는 조금 의롭다. 뭐 이런 거죠. 다윗의 용서는 그래서 사울이 볼 때 절대적인 용서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자기 같았으면 죽였거든요. 죽이면 다 끝나는 건데 안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 사울의 양심이 이렇게 감동할 정도면 사울이 느끼기에는 다윗의 용서가 절대적인 용서예요. 그런데 사울이 절대적인 용서라고 느끼는 그것으로 사울의 마음속에 일어난 변화는 상대적인 의예요. 상대적인 의. 뭐예요? 나보다 네가 낫다. 목숨을 살려줬는데 어떻게 보면 그랬는데 거기서 딱 깨달은 게 뭐예요? 그냥 옷을 찢고 통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죽일 놈이었지 이러는 게 아니라 네가 나보다 조금 더 낫다. 이렇게 상대적인 의의를 깨달아요. 지금 이렇게 다윗의 용서를 통해서 또 그 다윗이 사울의 그 양심에 호소하는 그 각성을 통해서 지금 사울에게 일어난 이런 변화. 근데 이것은 그냥 미미할 뿐이에요. 놀라운 것이죠. 막 죽이려고 못 죽여서 안달이던 사울이 이렇게 지금 한 것도 엄청난 변화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이것이 정말 일어나는 그 결과는 작다. 그러니까 큰 용서, 우리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일어나는 큰 용서, 그 큰 용서에서 일어나는 그 효과, 결과는 뭐예요? 그냥 작은 죄 죽임이에요. 마음에 묻어있는 이렇게 티끌 하나 이렇게 찍어내는 정도, 뭐 이런 거죠. 사울의 고백이, 지금 여기서 하는 사울의 고백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의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백부장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뭐예요? 원래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뭐를 봐요? 나의 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밖을 쳐다보게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쳐다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특별 섭리 안에서 일으키는 이 첫 번째 일은 내 안에 있는 어둠을 확 밝혀서 내 안에 있는 그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 죄들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봐요. 그리고 나서 그 죄에 대한 용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 의로움이 나타나는 건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백부장이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때 있었던 무리들이 다 가슴을 치며 이렇게 돌아갔던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실제로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일까?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침묵을 하니까. 근데 그들의 고백, 근데 성경에서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보면 그렇게 한 번에 무엇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일은 매우 드물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물며 지금 사울이 경험한 이 다윗의 절대적인 용서, 그것으로 지금 사울 안에 일어난 변화, 대단하지만 별건 아니다. 그 본성 자체를 변화시키기 전에는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 보십시오. 사울의 변을.
사울이 뭐라고 해요? 18절에서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그랬더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겼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했다. 참 여호와보다 낫네 다윗이. 여호와는 나를 죽이려고 아예 작정을 하고 너한테 넘겼는데 너는 나를 살렸네. 그러니까 지금 사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극히 다윗과 사울이라고 하는 두 개인 간에 일어나는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것은 이런 도덕적인 회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자기 자신을 원수로 규정합니다. 19절에서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뭐 죽이는 게 당연한데 너는 원수 같은 나를 이렇게 죽이지 않고 그렇게 살려보냈냐. 이건 참 내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거다. 그렇게 하면서 여전히 사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여호와에 대한 원망은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윗은 살려줬어요. 그런데요, 여전히 여호와는 왕을 뺏어서 나의 왕자리를 뺏어서 다윗에게 주려고 하고, 그죠? 심지어는 이제 뭐요? 내 목숨까지 다윗에게 넘겨줘.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서로 다 적국이었는데 뭐 이쪽이 이제 뭐 더 나빠지니까 이쪽하고는 사이좋게 지내는. 내가 원래 당신 둘 다 싫어했는데 보니까 당신은 저쪽보다는 낫네. 저쪽이잖아. 나 계속 죽이려고 그래. 내가 당신은 내가 용서할게. 뭐 이런 거죠. 지금 사울의 입장이. 지금 여전히 사울의 마음속에는 자신을 다윗에게 넘긴 게 여호와예요. 지금 여기서 사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죄의 깨달음과 그 하나님의 크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뭐예요? 그 다윗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다윗 자체가 다다 이 말이에요. 사울에게는 이게 사람이 커요. 다윗이 커요. 그러니까 사울은 여호와의 은혜가 아니라 그 다윗의 충성심 그리고 다윗의 선함, 여기에 자극을 받은 거죠. 이렇게 도덕적 회개가 일어나도 마음의 변화도 일어나고 또 이런 진리의 그림자를 어른어른하는 것을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안다. 이거는 뭐 진리죠. 진리.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니까. 또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심지어 어떻게 해요? 이제 부탁까지 합니다. 약속까지 받아냅니다. 내 후손을 끊지 마라.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말라. 동어반복입니다. 같은 의미죠. 후손을 끊지 말라고 하는 얘기나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말라고 하는 거나 동어반복입니다. 그래서 강조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것을 맹세하라. 이거 보세요. 조금 전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내놓은 게 여호와인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여호와가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안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근데 맹세에 대한 확실한 보증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을 해요. 그런데 그 여호와와는 지금 사울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여전히 사울에게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여호와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유실론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사울에게 있어요. 사울이 원하면 여호와를 데려다 써요. 그러다가 마음에 안 내키면 어떻게 해요? 파문해서 내쫓아버려요. 왜? 내 마음에 잘 안 들어. 일을 제대로 안 해. 내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통제가 안 돼, 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있긴 있어. 훌륭한 것도 알아.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내 마음을 썩 시원하게 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성 밖에 내쫓아서 그 성 밖에 그냥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살아가는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정해놓은 것과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상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면 하나님은 당장 전화로 이렇게 이제 오늘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전화로 한다고, 전화로. 내보낸단 말이에요. 지금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도 이런 도덕적 회개로 마치 참된 회심에 이른 것과 같은 진리를 깨닫고 또 마음의 평화와 또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아량과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그 관계의 회복이 없이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화해는 일시적입니다. 근본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형식적인 것입니다. 진정한 화해와 진정한 평화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본성의 변화와 함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하는 것은 요물입니다. 요물.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그렇게 이게 도덕적으로 일어나는 도덕적 회개에서 결과되어진 우리의 마음의 변화와 정말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동반한 마음의 변화, 이것을 우리가 잘 분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참다운 회심의 결과는 우리의 본성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본성의 변화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본성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사울이 경험하는 이러한 이것을 때로는 종교적 회심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종교, 이때는 종교는 부정적인 의미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을 도덕적 회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얼마든지 무신론자들에게서도 이런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은. 그래서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눈물을 흘리죠. 마음에 자극을 받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는 일시적으로나마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 것과 우리의 본성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우리가 잘 분간해야 합니다. 근데 이 본성에서 일어나는 변화는요, 거부감과 싫음과 통증이, 지독한 통증이 동반이 됩니다. 마치 우리가, 저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습니다만, 산고의 진통이 가장 크다고 하니까 생명을 낳는 것과 같이 이런 회심에는 반드시 통증이 동반됩니다. 그냥 이렇게 카타르시스만 오는 게 아니에요. 아픔이 동반이 돼요. 아픔이. 그것이 우리 본성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런 회심과 이런 일들이 그런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특별 섭리에 의해서, 특별한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세수한 얼굴로 그렇게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우리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성의 변화 없이 일어나는 마음에서의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는 오히려 지치게 합니다. 왜요? 될 것 같은데 안 되니까 오히려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그런 것이 효과도 있겠고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이렇게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도덕적인 회개는 오히려 우리들에게 방해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덕적인 회개보다 차라리 그런 것 없이 오히려 더 죄를 리얼하게 져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걸 더 깊이, 오히려 더 큰 통증으로 느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낫다. 결과적으로는 낫다. 성령을 의지하며 그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는 그 일이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사울이 경험한 이런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그 영원한 평화가 우리 안에 깃들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참된 회심의 변화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회심이 저희들의 본성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저희들의 마음속에 그 하늘의 영원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